오늘은 교과책 5과 구원을 받는 법에 대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법, 표현 자체만 보면 의문문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법이라는 이 문장 안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는 중요한 질문이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저는 오늘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라는 질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진실된 필요를 갖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받는 법, 곧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는 이 물음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백은철 목사님에게 교과방송 촬영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많이 주저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배 목사님이 강권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일을 위하여 저를 이곳으로 오게끔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간에 교과방송을 촬영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담긴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게 소개하도록 한다고 생각된 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는 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나요? 라는 그 질문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성경 통독표입니다. 이 화면에 잘 아마 보일 텐데요. 이 어메이징 팩츠라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재림교회 선교 사역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단체에서 만든 성경 통독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젊은 목사님은 이미 7, 8년 전에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단 한 번도 이 성경 통독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지닌 가치와 유용성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통독표는 하루에 4라인으로 구성된 표를 통해서 4라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평행으로 4개를 구성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럼 사복음서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쩌면 같은 이야기고 같은 가르침인데 왜 4개로 구성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같은 내용이지만 4개의 평행을 구성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연결하면서 있도록 의도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통독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창세기 예를 들면 1장, 2장, 그리고 시편 1편,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하루에 같이 읽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패스트 제자훈련 및 소그룹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서 이 교과책이 지닌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장점인데 좀 잘못 사용하면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가는데 66페이지를 한번 좀 여러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교과책을 피셔서 66페이지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성경절 말고 바로 아래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을 읽어보라. 그대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밑에 밑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밑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답변을 좀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질문 밑에 밑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57절로 32절을 읽어보라. 이 문장을 본 다음에 정말 성경을 펴서 직접 읽어보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직접 읽어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이렇게 참고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읽어보라는 문장을 봤지만 그것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교과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바로 그의 설명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과책이 지닌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지 않은 채 바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공부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다른 저자가 설명한, 물론 이 저자는 대총회에서 인정한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안정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엘렌 화이트가 말하는 성경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 교과책에 담긴 설명의 가치를 또 필요성을 폄하고픈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는 해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내용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그때 소그룹 컨퍼런스에 참여한 그 발표자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공감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또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어색할지라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패스트의 방식인데요. 그 제자훈련 패스트의 방식인데 뭐 오늘 오과의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패스트에서는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을 만약에 읽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읽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절에서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를 그냥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한 다음에는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교훈이 무엇인지,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원칙을 발견한 다음엔 그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색할지라도 자꾸 해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면 더 훌륭한 좋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본문 자체를 관찰하고 원칙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기를 좀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좀 연습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성경 통독표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늘 일요일 소재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통독표에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을 찾아보면 6월달입니다. 6월달 성경 통독표 18번째에 보게 되면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5장 27절로 32절이니까 18번째가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과 아울러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본문만 보기를 원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기록한 방식처럼 4개를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성경 방식은 내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을 읽을 때 또 다른 본문을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어떤 본문이나 구절을 내 스스로 같이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런 내공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옆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11절 그리고 시편은 119편 137절로 14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을 함께 읽도록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짝꿍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실습을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을 좀 한번 이렇게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한 세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리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큰 정보 없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그를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을 행복하게 막 벌고 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그 세리의 얼굴 표정은 돈을 벌면서 마냥 만족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기도하는 고민하는 얼굴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이것이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7절에서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는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색할지라도 굉장히 서툴어 보일지라도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볍게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까요? 야, 도대체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레위를 찾아오셨을까? 정말 레위의 무엇을 보고 찾아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야, 레위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직접 바로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근데 레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는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대답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방식은 그 대답을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함께 짝을 지어 읽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읽을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찾아본 대답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과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4절을 한번 좀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직접 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9편 13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37절만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Righteous ar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그 본문을 보다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을 그렇게 즉시로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편 119편을 찾아서 보는데 이 137절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쩌면 이 구절, 여호와여, 주는 의롭다는 이 구절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저 한 사람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 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서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참된 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는 그 의가 보인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마태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게서 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존재가 자신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마태는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 의를 따라 나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죄로부터의 치유를 얻는 첫 단계는 죄 많은 자신의 상태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 멀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부족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럼 마태는 지금 이 첫 단계에 올라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선 그 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의를 보자, 아,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 자기에는 의가 없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그 의를 보면서, 의로운 그분을 보면서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의에 대한 열망이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열망,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도 저렇게 의롭게 되고 싶다. 내 삶에 저 의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에 대해서 월요일 교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단계들을 이제 5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 성경에서의 회개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 과거의 죄를 슬퍼하며, 세 번째,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럼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바로 이 단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분을 보니까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의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의를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정말로 마태가 참된 회개를 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회개의 세 번째 측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요? 의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경험해야 되지요? 의를 경험해야 됩니다. 의를 따라 나섰습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경험하기 위하여 의를 따라 나섰으면 이제 의를 경험해야 되지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요일 교과 내용에 보면 그 의를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왕이 잔치에 초청했고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옷을, 예복을 주는 모습입니다. 교과책에 보면 잔치 초대와 의복은 모두 왕의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초대한 것도 선물이고 의를 제공한 것, 예복을 준 것도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거기에 응하여, 그 초청에 응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주셔야 되지요? 옷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의를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 22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는 응했지만 그 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한 상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책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공하신다. 의를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의인 옷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옷은 성경에서 의를 상징합니다. 품성을 상징합니다. 실물교훈 310페이지에 보면 교과책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 품성을 옷으로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옷 입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저의 품성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품성이 여러분이 지금 저의 옷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품성은 옷과 같습니다. 다 보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지금 옷의 상태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품성을 옷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나섰다면 우리는 그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옷 이야기 하나만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통독표대로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인데요.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7월달 6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식대로 다른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읽게 되었는데, 이날 저는 옷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좀 펴서 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만나면 처음 했던 질문처럼 진실되게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구원 얻는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하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여기 27절에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안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걸 관찰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뭘 관찰하는 거지요? 옷을 안 입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옷을 안 입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기를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을 안 입었고 집에 못 살고 무덤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구원 얻은 후의 모습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아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뭐를 입었다고 얘기하지요? 첫 번째 특징, 구원 얻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옷 입었다가 나올 법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옷을 안 입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관찰한 다음에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혹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어떤 기록 내용일까?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성경 통독표대로 이날 골로새서 3장 1절로 14절을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14절로 넘어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실습하는 의미로 성경을 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3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12절에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한번 쭉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인가요?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옷 입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옷 입는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12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뭐를 옷 입으라고 얘기하나요? 긍휼과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의 광인이 옷을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았지요?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그 공동체가 힘든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옷을 입고 있는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덕목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가요? 의를 옷 입는 경험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의를 따라 나서면 예수님이 의를 옷 입혀주시는데 그 옷 입혀주시는 의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 의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가정 내에서 그것을 옷 입고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내는 것,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은 어떻게 할까요?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 뭐였어요?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영은 무엇을 하는가? 지금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옷을 벗겨서 벌거벗기게 만듭니다. 오래 참음, 온유, 겸손 벗깁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고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16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가장 관심을 갖고 덤비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16장 13절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근데 그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싸우는 모습인데 그 다음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14절에 귀신의 영이 나오고 15절에 벌거벗지 않도록 옷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는 옷을 벗기려고 오늘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공동체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가족, 소그룹, 교회, 그 공동체를 염려하고 섬기는 모습,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구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마태처럼 의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시다면 이제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경험입니다.